주님의 위대한 사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 쿠엔틴 L. 쿡 장로, 12사도 정원회. 이 마지막 위대한 경륜의 시대에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가 떠오릅니다. 제 청소년 시절의 선지자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더 많은 장소에 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대하며 가르칠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줘야 할 우리의 책임은 엄청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교 사업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집합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규모 면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성 면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교사들, 즉 그분의 제자들은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제이자 가장 위대한 대업,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영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이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기회가 어디에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초판이 출간됐을 때, 그리고 2023년에 그 책의 2판이 출간됐을 때 교회 선교사부에서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사업을 심오한 방법으로 축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2004년 이후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영감 어린 인도, 디지털 시대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이루어진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라라는 원리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때 왕국에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에 계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을 나누셨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자 책임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슬픔과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했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승령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구주께로 돌이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라모나의 왕이 암몬의 사랑과 봉사로 인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 것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는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나누십시오.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한 헌신 면에서 독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참석한 연차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기에 당신들을 드러내셨으며 조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으켜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벨라드 회장님은 평생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소중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 돌봐주고 사랑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나눠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알고 믿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순수한 간증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여는 이들의 마음 속에 성신의 권능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벨라드 회장님의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빛을 찾고 있지만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누가 그러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권유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주와 그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활동에 오라거나 몰몬경을 읽어보라거나 선교사들을 만나보라고 권유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진심으로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식에 참석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합니다. 성찬식은 사람들이 영을 느끼고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방법을 찾을 때 우리의 계획과 노력에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성찬식에 참석한다면 그들은 침례와 개종으로 가는 길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받게 될 축복들을 인식하도록 도울 때 큰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할 때 어떤 성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성읍에서 성읍으로 또 한 예배당에서 다른 예배당으로 나아가며 레이맨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쳤고 이리하여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해 수천이 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됐으며 많은 이가 돌이킨 후에는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항상 이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모든 영혼이 당신께 소중함으로 우리와 함께 수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봉사에 참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과 간증을 나누며 그분을 따르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분의 복음을 그들과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기회를 활용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영혼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는 위대한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클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훌륭한 준비.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70인 정원회.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사들의 열정에 늘 매료됐습니다. 우루과이 미나스에 있는 저의 작은 지부에서 열린 성찬식에서 한 선교사가 간증을 전하고 선교 사업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생각과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나도 선교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제사가 됐고 선교사님들의 동반자로서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16세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18세가 됐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나 누나를 포함해 우리 지부의 몇몇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간증도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19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구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포도원에서 봉사하러 나아가기 위해 제 이름을 제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부름장이 왔을 때 저는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서명하신 서한을 열어 우루과이, 파라과이 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란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돼 기뻤습니다. 저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까지 버스로 2시간을 달려 선교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선별하시고 동반자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우리는 가가호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교 사업이 생각만큼 신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잊고 헌신하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순종적이고 근면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선교 사업 내내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한 저의 준비는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넥타이 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6살이던 1962년 1월 한 선교사의 잃어버린 넥타이 핀을 교체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저희 아버지의 보석 가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기타에 대해 묻자 아버지는 들어와서 자기 친구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은 선교사들에게 기타를 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장로가 조금 칠 줄 안다고 대답하자 아버지의 친구분은 기타를 건네며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 장로는 노래를 몇 곡 연주했고 그의 동반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넥타이 핀을 찾던 선교사들의 단순한 행동이 계기가 돼 저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들과 좋은 친구가 됐고 복음 토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처음엔 제 어머니 엘사와 제 누나들인 아나와 스텔라,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 가족의 사랑이 커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제 아들들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이제 제 손주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3세대 선교사가 탄생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선교 임지로 나갈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가 부모와 가족,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모범이 돼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하도록 한 팀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청소년들의 준비를 돕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고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바느질을 하고 구두를 닦고 음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그들의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정과 정원회 및 반에서 배운 내용을 보완해 줍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지원은 계속돼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매일 겪는 훌륭한 경험을 듣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그러한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을 가르친 한 선교사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해 여러 해 동안 편지를 보내면서 어머니가 성약의 길에 머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미래의 선교사가 준비하는 것을 도울 때 우리는 선교 사업이 교회의 전통을 넘어 주님의 권유이자 계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느니라. 이러한 복음 전파 활동은 7만 1,000명이 넘는 선교사 군단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전선에서 싸울 선교사 및 회원 군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 사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선교 사업에 익숙해졌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복음이 참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부하고 일한 다음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토론에서 저는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다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봤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그 순간 저는 성신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참됨을 확인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고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과 함께 우리 구주를 증거합니다. 이 일은 제 영혼에 참으로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제 선교 사업은 영적인 석사 학위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 청남들과 청녀들의 삶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그들은 다음을 배웁니다. 매일 복음 원리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방법. 하루 24시간 동반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 건강을 돌보는 방법. 계획하는 방법. 지도력 기술을 향상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방법. 성신을 구하고 성신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듣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방법. 선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배운 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삶의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주에 대한 지식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유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계 곳곳에 파괴적인 분쟁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해결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품과 용기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야 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대대에서 전임 선교사 혹은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할 날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힘을 북돋아줄 무릎과 일으켜 세울 손과 전파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음 권유를 통해 우리가 행동하고
힘차게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아가고 나팔 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여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와 계명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라. 그리하여 만일 너희가 충실하면 존귀와 영광과 불멸과 영생으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용기. 테니 엠 플래머. 나는 자라면서 할머니의 암탉들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모습은 몰몬경에서 그에 관한 비유를 읽은 후에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다. 청년 성인이 됐을 때 나는 사업상 많은 여행을 하던 감독님 부부가 여행 때마다 누군가에게 몰몬경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는 그분들을 존경했고 그분들의 모범에 감명을 받았다. 나도 미국 유타주를 벗어나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 매번 몰몬경을 나누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브리검영 대학교 치어리더로서 응원단과 함께 자주 여행했다. 첫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몰몬경을 사서 그 안에 내 간증을 적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내 간증과 몰몬경을 다른 사람과 나눌 용기를 키우고 싶었다. 나는 감독님과 그분의 아내처럼 되고 싶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었다. 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여행 전에 몰몬경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 몰몬경을 자연스럽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됐다. 실천을 거듭할수록 나누는 것이 더 쉬워졌다. 여행은 나에게 더욱 의미 있게 됐다. 이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성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사람을 발견할 때면 늘 가슴이 설렜다. 여행 중에 나는 이렇게 숙고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에 나에게 보내시는 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몰몬경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전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생각과 행동은 나의 필요와 오락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됐고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나는 구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신성한 선물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4학년을 마쳤을 때 나는 슬펐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치어리더가 되는 것은 내 평생의 꿈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응원을 하는 그 엄청난 경험을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매번 응원단과 함께 여행하며 몰몬경을 나눴던 기회들은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 몰몬경을 나누는 일은 대학 생활에 의미를 더하는 가치 있고 쉬운 방법이었다. 내가 몰몬경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받도록 특별히 인도됐음을 안다. 나는 또한 내 인생의 멋진 테피스트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스럽고 감미롭고 다정한 자비를 엮어 넣으셨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내가 여행할 때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 졸업 후에도 나는 간증을 나눌 사람을 계속 찾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간증을 나누는 데에서 더 큰 능력과 위안을 얻었다. 나는 간증 나누기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더 편안하게 간증을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 훌륭한 감독님 부부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결정은 내 삶을 여러모로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날개 아래 모으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분이 당신의 집합을 묘사하실 때 사용하신 아름다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모으고 다정하게 보호하듯이
그분은 우리를 모으신다. 60년 만에 이룬 어느 선교사의 성공 이야기. 크리스티 몬슨.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나는 이 교리와 성약 18편 10절을 늘 무척 좋아했다. 구주께 영혼을 데려오려면 때때로 많은 사람이 간증을 나누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어느 날 이메일을 한 통 받았을 때 나는 그런 공동의 선교 사업이란 아름다운 개념을 떠올렸다. 자신을 캔자스주 위치타 선교부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형제는 내가 로버트 몬슨의 아내가 맞는지를 물었다. 이어서 그 형제는 1959년에 중부 선교부에서 봉사한 몬슨 장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그는 최근에 영감에 따라 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두 젊은 장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한 할머니가 나와 다음 날 다시 와달라며 그들을 초대했다. 그들은 만날 시간을 정했다. 선교사들이 약속대로 다시 그 집으로 갔을 때 그들은 이 연로한 자매가 1959년에 선교사들이 준 오래된 몰몬경 합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으며 거기에 담긴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교회에 참석하거나 침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선교사들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녀의 몰몬경 합본에는 1959년에 있었던 두 선교사, 즉 내 남편인 로버트 몬슨과 그의 동반자였던 그라나데 커런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 여성은 그 후로 몇 주에 걸쳐서 구원의 계획과 성전의 축복에 대해 배웠다. 그녀의 아들은 2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아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선교사들이 침례를 권유했을 때 그녀는 기쁘게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남편과 동반자 커런 장로는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휘장 저편에서 그들이 이 아름다운 침례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선교부 회장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나는 구주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됐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약전서에는 구주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구주께서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셨다. 그와 비슷하게 한 연로한 자매도 기도하며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렸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60여 년 전 한 쌍의 선교사들과 최근에 찾아온 한 쌍의 선교사들이 그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왔고 그 결과 그들은 간증이 강화됐으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 나는 그 자매를 구주께 데려오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의 기쁨을 느끼며 이 이야기의 관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겸손해진다. 장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노먼 C. 힐, 전 가나 아크라 서선교부 회장. 현재 전임 선교사 또는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장년 선교사는 3만 4천 명에 달하며 그들은 젊은 선교사들처럼 그 여정에서 많은 기쁨을 찾고 있다. 독신과 부부는 다양한 임무를 받아 장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202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는 장년 회원들에게 장년 선교사 봉사를 고려해보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 여러분은 인생의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장년 선교사들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수많은 방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구주할 준비가 된
선을 위한 놀라운 역군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장년 선교사가 어떻게 부름받는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며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직업 경력, 언어적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고려 후에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름에 대한 자격 중 어떠한 것보다도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장년 선교사들의 공헌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장년 선교사들은 선교부 사무실이나 BYU 패스웨이 또는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일합니다. 이런 일들은 체계가 잘 잡혀 있지요. 우리는 직접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MLS, 회원 및 지도자 지원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다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봉사를 시작하니 회원들을 방문하고 현지 지부를 강화하기 위한 융통성과 창의성을 선교사업에서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하는 한 장년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할 일도 있고 가야 할 곳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죠. 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작년 선교사로 봉사하고 돌아온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 봉사하지 않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니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오는 축복. 장년 선교 사업은 장년 선교사만큼이나 다양하다. 모든 종류의 봉사가 존재하며 각 봉사마다 그만의 어려움과 기쁨과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장년 선교 사업이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경전 공부와 자주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 봉사 참여, 성신의 지속적인 인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기회이다. 한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장년 선교사로 봉사할 때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특히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는 본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 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전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진 않지만 저의 경우에는 봉사하는 동안 아들 하나가 교회로 돌아왔고 또 한 아들은 재혼을 해서 나중에 성전에서 인봉됐습니다. 또 다른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우리가 하는 개인 및 동반자 경전 공부가 더욱 의미 있게 됐습니다. 경전을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방법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읽는 양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할 때 제가 그날이나 그 주에 읽었던 성구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일 읽은 경전 구절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읽은 구절을 언급할 거라고 생각하니 경전 공부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한 장년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의미 있는 목적을 주었고 삶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었으며 골프나 손주 돌보기 외에도 할 일을 주었어요. 또 다른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봉사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약간 주제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별다른 성공 사례가 딱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보니 우리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군요. 마치 빵을 물 위에 던졌는데 버터가 발라져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더 굳건한 관계. 작년 선교사로 봉사할 때 사람들은 평생 지속되는 깊은 관계를 맺는다. 많은 이가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가 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선교사 및 현지 지도자들과도 굳건한 관계를 형성한다. 한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선교사들, 다른 부부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지냅니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선교 사업을 나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 여정을 함께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 선교 사업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때면 부부는 더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함께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배우자와는 별도로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일정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거나 은퇴를 하면 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가정에서 봉사하든 전임 장년 선교사로 봉사하든 함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것은 부부가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자매는 웃으며 말했다. 은퇴를 하면 전에 비해 수입은 반토막이 되고 남편과의 시간은 2배가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교 사업 전에는 결코 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로는 갈등이 생겨도 그저 속만 끓이고 있었죠.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를 무시하는 대신 주님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한답니다. 한 장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받은 친절하신 자비에 대해 매일 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에 더 집중하고 우리 자신에게 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루 중 일부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 주변에 선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마지막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과거 세월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는 덜 받고 만족감은 더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더 잘 자는 데에도 도움이 됐답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에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 선교 사업이 끝난 후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 중에도 특별한 여러 보상을 받는다.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의 봉사를 되돌아본 많은 장년 선교사들은 자신이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임무나 지역에 지명됐다고 느꼈다. 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살았을 때 장년 선교사 부부가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선한 일을 직접 경험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직후 나는 포트 설퍼 지부를 지원하도록 지명받았다. 그곳은 활동적인 신권 형제가 몇 안 되는 지부였고 대부분의 교사와 지도자 직책은 비회원 남편을 둔 여성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따금 장년 선교사나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지부에 지명됐지만 일부만 회원인 이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온 한 장년 부부가 그 지부를 지원하도록 지명받았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었다.
그들의 배경과 인생 경험 때문에 그들은 정유업계에 종사하는 포트설퍼의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 장년 부부는 지부 안에서 일부만 회원인 가족들과 관계를 쌓고 그들에게 성역을 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들의 봉사와 사랑 덕분에 그들이 포트설퍼에 있는 동안 그 지부는 그들의 충실한 봉사를 통해 특별히 강화되고 축복받았다. 일부만 회원인 가족 중 여러 형제가 교회에 가입해 장로 정원회와 지부가 강화됐다. 장년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도 축복한다. 봉사하고 성장할 훌륭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가족과 자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법. 베카 에일워스라이트, 교회 잡지. 가정생활은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래프팅 여행과도 같다. 가족이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할 때 부모는 예전에 이 길을 지난 적이 있는 래프팅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앞에 있는 강한 물살이나 바위에 대해 경고해 줘야 한다. 하류로 더 내려가면 매우 위험한 폭포가 나오는 경우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것에 대해 경고해 주겠는가? 여러분이라면 노 젓는 법과 경로를 바꾸는 데 필요한 방향 잡는 법을 가르치겠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절벽에 매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고하겠는가? 부모로서 자살과 같이 유쾌하지 않은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녀가 위험한 생각을 품기 전에 보호하고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회복력을 기르고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좌였던 레이나 아이 아브루토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것은 때때로 정서적 질환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대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 어떤 자살은 별 뚜렷한 징후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미묘한 징후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한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경우를 대비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아브루토 자매는 이렇게 단언했다. 가정에서, 와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사도 종원회의 데일지 랜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살 충동을 경험했거나 자살을 시도했거나 목숨을 끊은 가족, 사랑하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습니다. 많은 와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가족들은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야 자살 예방에 대해 토론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습니까? 와드나 스테이크의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후 나는 자녀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자살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아직 어린 나이라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지만 위험하고 잠재적인 자살 충동에 대처하도록 아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한다. 교회 자살 예방 자료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자살에 대해 대화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사실 자살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예방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국 어린이병원 자살 예방 임상관리자인 존 에커먼 박사에 따르면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관심을 가진 어른이 기꺼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종종 위안이 됩니다. 아브루토 자매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자살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 아브루토 자매의 아버지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가족들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됐다. 이제 저는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녀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게 됐고, 구주께서는 휘장 양편에서 치유를 제공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살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다면 아이들에게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부모나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힘을 줄 수 있다. 자살 충동은 6, 7세의 어린아이들도 느낀다고 보고됐다. 에커먼 박사는 예전에 치료사와 연구자와 부모들은 10세나 11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자살 충동을 짐이나 정서적 고통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아브루토 자매는 이렇게 단언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해하거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감지하고 그것을 더 바르고 유익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살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40초마다 한 명꼴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15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진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수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후기성도 청소년의 약 12%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으며 4%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아냈다. 맥락을 설명하자면 청소년 25명 중에서 통계적으로 3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1명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즉 생각을 계획으로 옮기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자녀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늘려가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화, 슬픔, 좌절감 등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는 6세 정도의 어린이와도 그들이 느끼는 강렬한 감정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이 그러한 감정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대화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감정 범위에 익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감정적인 만족도에서 기복을 겪는다. 이는 정상이다. 어린 자녀와 일찍부터 자주 대화를 나누면 부모는 어린 시절의 일반적인 감정 기복과 위험한 생각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감정 온도계를 가질 수 있다. 자살 예방 대화는 부모가 제공하는 다른 예방 훈련과 유사하다. 우리는 자녀가 자동차 운전 방법과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알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살 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준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에커먼 박사는 말한다. 계속 대화를 나눈다. 자녀가 나이가 들면 그들과 나누는 대화도 성숙해진다. 개방형 질문을 하고 자녀가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아이가 어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어린이들은 우울증, 자살, 낙담의 감정에 관해 부모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다. 한 정신건강 상담사는 아이들은 또한 부모가 자기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부모에게 중요하다는 명백한 메시지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나 행복할 때, 낙담할 때나 희망에 찰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 직후 9살 난 아들이 나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아들은 자신이 자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면서 자기가 시도해 보려 했던 자살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아들을 안고 용기를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네가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생각을 했든 너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자살 충동이나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살은 답이 아니다. 자살만이 절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단언한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가정과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홀런드 회장이 제시한 모범에 따라 청소년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자살은 절대로 그 답이 아닙니다. 자살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거나 여러분이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빛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부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넣어주신 영원한 빛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보존해 주신 생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세에서 겪는 삶의 어려움을 견디도록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기에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배우자는 혹시라도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에 언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을지 논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을 구하며 자녀와 언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생명을 끊는 타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홀런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란 은사를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하며 이 성스러운 은사를 저버리려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 그 신성한 선물을 돌봄. 게일 뉴볼드, 교회 잡지. 하루에 탄산음료 10잔,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또는 건강에 유익한 선택을 하더라도 유전적 요인으로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정도의 신체적 건강을 타고났으며 이는 우리가 항상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과 똑같은 자기 수양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은 달리는 대신 앉고 채소 대신 단 것을 먹고 잠자는 대신 늦게까지 깨어 있으려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건강을 개선하고자 영감을 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제력을 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영과 몸을 잘 가꿀 때 영혼은 번성한다.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 성구를 언급하며 몸과 영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필히 경건하게 다뤄야 합니다. 넬슨 회장은 99의 나이에도 교회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때때로 보행기를 쓰고 이제는 연차 대회에서 앉아서 연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2023년 5월에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 때때로 균형 감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세가 가까워지니 작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심장은 건강하고 정신도 제 다리처럼 강하며 머리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은 철저한 건강관리와 활동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다. 늘 마른 몸을 유지하는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야외 활동을 선호했다. 90대가 돼서도 그는 자기 집과 이웃집에 인도에 쌓인 눈을 삽으로 치우고 쓰레기통을 차고로 옮기고 마당에서 일을 했다. 교회 회장이 되기 전까지 그는 일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스키를 탔다. 자제력을 기른다. 우리는 좋은 신체 건강의 기본사항을 알고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그 비결은 우리 몸이 해야 한다고 우리 영이 알고 있는 일을 몸이 하게 하는 것이다. 넬슨 회장에 따르면 필멸의 삶에서 받는 시험 중 하나는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영으로 우리 몸의 식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욕구의 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고 마시도록 유혹합니다.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욕구를 조절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만의 성전인 육신의 장엄함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보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몸에서 기쁨을 찾는다.
27살에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던 나에게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것은 시간이 진행되면서 관절이 파괴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내 삶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제불능 상태였다. 나는 이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정신적 안정과 탁월한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심리학자에게는 불안감에 대한 도움을 구했다. 류머티스 전문의와 함께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할지 상의하고 자연치유요법도 시도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에 걸친 숱한 괴로움 끝에 내 건강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아졌다. 어느 오후 야생화가 지천으로 핀 들판을 지나 산속의 호수로 하이킹하러 갔던 기억이 난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몸이 있다는 축복에 대해, 그리고 더는 못하리라 생각했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내 병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나는 이 질병으로 몸에 눈에 띄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나는 하이킹과 운동에 열정을 쏟게 됐으며 절대로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남편과 함께 미국 워싱턴주에서 장년 선교사로 봉사했다. 나는 평생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창조물인 위대한 육신을 가졌다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위대한 창조물인 만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 런던 브림홀 교회 잡지. 어느 날 나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성전으로 갔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나요? 그 주에는 내 단점이 특히 더 크게 느껴졌다. 니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도 쉽게 나를 괴롭히는 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또 나는 니파이처럼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주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가 느끼던 거리감을 좁히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랐다. 나는 엔다우먼트 모임에 참석하는 내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고 그 모임에서 얻은 힘과 지식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해외 왕국실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앉아서 몇 분간 고민하던 나는 결국은 체념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겨 소파에 더 깊숙이 앉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방을 둘러보니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익숙한 그림이 보였다.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떠올랐다.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 나는 종종 엘마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왔다. 엘마는 앞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생각만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후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다. 경전에서 보여주는 이 대조가 항상 아름답게 다가왔다. 주님을 바라보려는 엘마의 작은 노력은 그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엘마처럼 내 영혼도 그날 성전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해외 왕국실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성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다. 나는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분과 가까워지려는 내 노력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다. 그분은
내가 거기 있기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돈 오사헤니 아그본 오기에바, 나이지리아 에도. 2020년에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와보라고 초대했을 때 나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처음엔 그곳이 내가 있고 싶은 곳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성찬식에는 참석했다. 그리고 결국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말하는 간증을 갖는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몇몇 경전 구절을 읽은 적은 있었지만 혼자서 몰문경을 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회 회원들은 나를 환영해주고 활동적으로 남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얼마 안 가서 나는 교회에 느지막이 가고 모임을 거르고 세속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불안정하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것들에 적대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 기분 속에서 나는 침대 위에 놓인 경전을 바라봤다. 나는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이든 해달라고 간청했다. 간단한 기도를 드렸고 무슨 소리라도 듣기만을 기다렸다. 내겐 위로와 명확함이 필요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는지 아니면 귓속에서 들렸는진 모르겠지만 힐라멘서 3장 27절이란 말이 들렸다. 나는 힐라멘서가 몰몬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경전을 들고 목차로 가서 힐라멘서를 찾아봤다. 그러고서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인생에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주신 메시지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내 행동과 몰몬경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놨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과 불성실함이 잘못된 것이며 그분을 부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부르고 따르는 한 하나님께선 그분의 자비와 축복을 내게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나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예전에 그 책을 읽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내가 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어둠에서 행복으로. 헬렌 휴즈, 영국 더럼. 1988년에 나는 영국인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수단의 한 학교로 갔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웠고 우리는 개발도상국 생활의 고단함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고용주는 억압적인 지도자였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박해했다. 그가 학대했던 사람을 내가 옹호하자 그때부터 그는 나도 미워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나에게 30분 이상 온갖 폭언과 협박을 퍼부어댔다. 나는 충격을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 남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녁 내내 그가 내뱉은 끔찍한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침대에 앉아 경전을 읽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위안과 평안을 간구했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2번이나 더 일어나 경전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건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나는 체념한 채 잠 못 이루는 비참한 밤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다시 누워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성전 의식들에서 쓰이는 의식문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불행과 어둠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가장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온몸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그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을 다음 날은 내가 반 아이들과 보낸 날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됐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성전 의식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리검령 회장님은 나부성전에서 축복을 받고 평원을 횡단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전 성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타오를 때 우리 또한 힘과 평안과 위안을 찾을 것이다. 제발 그 애를 도와주세요. 제니퍼 카사마, 필리핀 마닐라. 어느 날 직장에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 외로웠다. 내가 저지른 많은 실수 때문에 조상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간청했다. 한두 주 후에 한 자매님이 교회 모임 후에 나에게 다가와 제니 카사마냐고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를 와디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 중 한 명인 미셸 바우티스타라고 소개했다. 미시 자매님은 흰 옷을 입고 카사마라는 성을 가진 세 여성이 도움을 청하러 온 꿈을 꿨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바우티스타 자매님에게 제발 그 애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했다. 미시 자매님은 이 여성들이 친척인 나를 도와주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 미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매님 가게도에서 그 여성들을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패밀리 서치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나의 할머니 다마사 카사마와 그분의 여동생 에밀리아나 카사마, 그리고 증조할머니 유지니아 카사마의 기록을 찾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그분들이 꿈에 나온 여성들이란 것을 알았다. 감미로운 평안이 나를 덮쳤고 순간 조상들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행복감에 우린 눈물을 흘렸다. 조상들이 나를 많이 아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조상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분들과 다른 조상들이 성전 의식을 받도록 도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해 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의 말에 나는 이 세 분의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힘에 대해 간증한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휘장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가족의 승영을 돕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참되며 조상 없이는 우리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엘마서 33장과 34장에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음을 배운다. 다음은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이다. 이 경험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들판의 양떼를 위해 그리고 골방과 은밀한 장소에서 또 광야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본다. 올림픽에서 기도하다. 높이뛰기 선수인 엘마 리차즈는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올림픽에 참가한 육상팀에 속해 있었다. 경기가 시작돼 선수들이 하나둘씩 탈락해 나간 끝에 마침내 엘마와 다른 한 선수만이 남게 됐다. 점프 준비에 들어간 엘마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곳 세계 최고의 운동 경기 대회에서 그는 조국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미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엘마는 유타와 가족과 고향을, 브리검령 대학교와 성도들을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하나님께 힘을 주시길 간청했다. 제가 이기는 게 맞다면 평생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했다. 주님의 힘을 얻은 엘마는 힘껏 뛰어올라 높다란 가로대를 뛰어넘었다. 남아있던 경쟁자가 실패하자 금메달은 엘마의 것이 됐다. 나중에 한 친구가 승리의 점프 전에 기도를 한 일로 그를 놀렸다. 난 네가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어. 엘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주님께 그 대를 뛰어넘을 힘을 주시길 기도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뛰어넘은 거야. 길가에서 기도하다. 이네즈 나이트와 제니 브림홀은 1898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매 선교사로 부름받은 최초의 두 독신 여성이었다.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난 두 여성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곧 리버풀 근처의 작은 공업 도시인 올덤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와 선교부 회장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번화가 모퉁이에 둥글게 서서 기도를 드린 후 찬송가를 불렀다. 그들 주위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선교부 회장은 다음날 특별 모임이 있을 거라고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와서 실제 몰몬 여성들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했다. 교통편을 위해 기도하다. 시에라리온 보에 사는 사르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꼭 드셔야 할 약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시골 지역으로 갔다. 그는 부모님을 도와 폭풍으로 망가진 지붕을 수리하느라 계획보다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수리는 어스름이 깔릴 때쯤에야 끝났다. 시간이 늦어 택시가 올 것 같지 않았다. 사르는 걱정이 됐다. 택시를 타지 않으면 멀고도 위험할 수 있는 길을 걸어서 가야 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부모님 댁에 남아있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 아빠 없이 밤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오토바이 택시를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사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몇 분 후 택시 한 대가 와서 평소엔 인적이 드문 그곳에 누군가를 내려줬다. 사르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차에 올랐다. 사르는 집에 여유 있게 돌아가 제때 출근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 축복이라고 느꼈다. 일정 변경을 위해 기도하다.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에 사는 미구엘 트론코소 형제는 70인인 카를로스 H. 아마도 장로가 자신의 스테이크에 와서 말씀하실 일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장로의 말씀은 화요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었고 고등학교 교사인 트론코소 형제는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만 했다. 모임에 꼭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가족과 함께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트론코소 형제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임 전날 나는 가족과 함께 그 모임에 갈 수 있도록 20분 먼저 수업을 끝내는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은 화요일 수업을 여느 때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바꿔도 괜찮은지 물으셨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는 여유 있게 모임에 도착했고 주님의 제자 한 분 앞에 있으면서 영을 느꼈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아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간증도 얻었다.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히우얀람, 하이디. 나는 9살 때 사촌들에게서 선교사들을 소개받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지만 나는 직계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법을 점점 더 많이 배우게 됐다. 하지만 한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진리를 신뢰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나는 신앙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 다르게 생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어려울 수 있지만 홍콩에서 교회 회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이곳이 나쁜 것들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몰몬이란 단어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그 안에 악마를 뜻하는 중국어 단어와 관련된 소리도 같이 발음됐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홍콩은 전통적인 다른 종교가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교회 회원도 적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말하려는 것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은 채 교회에 의문을 품는다. 나는 10대 시절에 그러한 장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느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복음에 따라 생활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들 중에 부모님의 친구분이 한 분 계셨다. 그 선생님은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이셨다. 그 당시 나는 반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고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회원들에 대한 몇 가지 억측을 하고 있었다. 특히 내 신앙에 대한 선생님의 부정적인 의견은 그 강도가 매우 높았는데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다. 그중 한 가지는 내가 일찍 일어나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석한 탓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주 졸려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내가 학업에서 뒤처질 것을 염려하셨다. 또 선생님은 내가 답할 수 없는 복잡한 교리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심지어 내게 교회에 반하는 문헌을 읽을 것을 학교 숙제로 내주기까지 하셨다. 선생님은 내가 내 신앙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록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내 신앙은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기 위해 노력하고 충실하게 남은 내가 대체 왜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 계명을 지키고 잠을 희생해 가면서 세미나리에 가는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 대신 오히려 나는 성적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졌으며 선생님들과 가족, 하늘아버지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동안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세미나리를 빠지기 시작했고 곧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 세상이 내게 어떤 것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그냥 굴복하는 게 더 쉬운 길 같아 보였다. 신뢰하기를 선택하다. 나는 인도와 이해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다. 내 상황에 대해 깊은 혼란과 좌절을 느꼈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충실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교회 또래들에게 털어놓자 세미나리 선생님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세미나리 선생님은 연민으로 반응하시며 희망찬 마음으로 세미나리에 계속 참석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분은 내가 계속 신앙을 붙들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내 어려움을 성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축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했다. 얼마 후 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대신 복음에 대해 느끼는 감사에 집중했다. 가족과 나의 신성한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영원한 진리가 주는 축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상황을 알고 계시며 내가 극도로 외로이 홀로 서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신뢰하고 계명을 지키고 매일 회개하고 그분들과 연결되기 위해 매일 작은 일들을 행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깊어지고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책임지십시오.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간증을 양육해 자라게 하십시오. 간증에 진리를 공급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철학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을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시오. 나는 그렇게 했고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동안은 선생님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내게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내가 새로워진 신앙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선생님께 우리 교회 모임에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몰몬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친절히 물었다. 그분이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자 단순한 진리에 대해 간증해야겠다는 영감이 느껴졌다. 나는 직접 경험하거나 스스로 답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의 참됨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기 때문에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나는 선생님께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유했으며 그때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평화로워졌다. 10대 시절에 겪은 이 신앙의 역경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미래를 실제로 준비하게 해줬다. 나는 그 누구의 의견보다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많은 축복과 약속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았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거나 버리셨거나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나는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기하게 된다. 나는 내 제자의 길과 신앙이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또한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신앙이 커지면 여러분의 어려움은 비할 데 없는 성장과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내게 축복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내가 항상 슬픔이나 고난 또는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안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안다는 뜻이다. 넬슨 회장님은 사랑을 담아 우리를 이렇게 상기시키셨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신뢰하는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과 마주하든 기대가 채워지지 않거나 세상의 목소리에 압박을 느끼거나 가족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비통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축복들을 마련해 두셨다. 그분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분은 정해진 때에 여러분을 기쁨과 희망과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계속 신뢰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 겸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진리. 데이비드 아드리아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놀랍고도 신성한 진리이다. 똑같이 중요한 사실. 이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들도 놀랍고 신성한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모두 당연해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때때로 나는 내 방식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교만하게 접근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덜 합당하거나 가치가 덜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한 답은 같다. 그것은 겸손이다. 내가 충분치 못했나? 나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해준 한 가지 경험은 선교 사업 중에 일어났다. 내 생각에 선교사들 대부분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 애쓰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과 씨름하는 것 같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나는 가르칠 사람을 찾느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노력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내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결국 나는 나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겸손이 필요했던 것 같진 않지만 내 느낌을 설명하자 선교부 회장님은 내 문제의 일부가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두 직면하는 문제에서 나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셨다.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느낀 선교사가 내가 처음도 아니고 당연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최초의 12사도, 모사이아의 아들들, 엘마 2세와 같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도 나보다 훨씬 더 심한 거절과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확신했다. 나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는 대신 나는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불완전한 노력이 부끄러워질 때는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마도 구도자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선교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삶, 곧 지금까지 유일하게 깨끗하고 완전했던 삶과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겸손해져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면 이 경험을 떠올린다. 겸손에 대한 교훈. 나는 선교 사업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갑자기 어려운 부름을 받고 중요한 행사를 맡게 됐다. 그 일은 나에게 버거웠고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꽤 강한 말투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 부름이 중요하고 내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은 맞았지만 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란 것을 곧 깨달았다. 나는 겸손이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스티븐 E. 스노우 장로님은 70인으로 봉사할 당시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부름에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되며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충실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면서 나의 부름과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꼈다.
두 가지 진리에서 균형을 잡음. 나의 경우 진정한 겸손함을 배운다는 것은 곧 다음 두 가지 진리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겸손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나는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가르치신 다음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겸손함은 눈에 띄는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힘든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은 내 뜻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나는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